자,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시고 우리 같이 5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자로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자기의 사랑에 관련되는 이야기나 아니면 인생에 관한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전부 다가 영혼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노래를 꽤 잘 불렀어요. 제가 아주 그냥 노래를 잘 불러서 오페라 극이에요. 가수도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유명한 그런 클래식 곡들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이지만 프로곡을 많이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곡들이 다 무슨 곡이냐? 인생에 관한 곡이고 대부분의 사랑에 관한 곡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찬양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세상 노래는 아예 부르지를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실용음악을 배우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세상 노래를 열심히 들어요. 미국의 찬양과 그러한 그 음악의 기조가 세상의 그 음악의 기조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예배 음악도 앞으로는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발달된 음악의 기조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것을 먼저 배워서 우리 예배 음악을 실용음악에 맞도록 그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뭘 지금 대학에 가서 이걸 배우겠냐. 그 배우는 이유가 우리 후배들과 우리 후손들이 예배가 점점 없어져요. 그 후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아이고,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부닥다리야, 고리타분해. 이래서 예배를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맞는 문화에 맞게 그렇게 음악이나 예배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말이죠,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완전히 날라리 예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 그 50년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60년대 제가 주일학교 때 그때 예배는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 예배 옵니다. 그때는 예배 전에 작년 주일학교 공부를 했어요. 매주. 그래서 그것이 한 30분 동안 매주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주일학교 공부. 어른들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공부를 하기 전에 대부분 30분 정도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에는 와야 회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리고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말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할 때 되면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 때 보니까 나도 이렇게 못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연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보통 짧게는 30분, 길게 하는 사람은 2시간씩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할 때 우리 할머니가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할머니는 아예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잤어요. 뭐 지금은 그런 오바 입지도 않는데 아주 두툼한 시커먼 오바가 있어요. 그거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밤새 그 추운 마루바닥에 방석을 2개, 3개씩 깔고 그렇게 할머니는 매번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인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뭐 보면 뭐 대부분 손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았으니 얘기합니다. 뭐 기도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밤새 기도하시고 오늘만 밤새 기도하나 내일 또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70년대 마치고 80년대 90년대쯤 되니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전에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주류였다면 이게 90년대 이때니까 전부 다 열린 예배라고 말이죠. 박수치고 말이죠. 찬송을 따라하지 못하겠더라고. 하도 자주 바뀌니까. 배울만 하면 저도 뭐 그때 나이가 많이 젊었죠. 90년대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 같으면 나도 30대인데. 그래, 웬만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따라가서 배울만 하면 또 바뀝니다. 그거 따라가기 어렵다. 내가 누구였어요? 지휘자잖아요. 교회 음악을 늘 했는데 따라가기 어렵다. 하여튼, 그래. 요즘에는 말이죠. 전통 예배. 이제 젊은이들은 전통 예배에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전통 예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드는 예배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은 열린 예배 이래가지고 아예 예배를 따로 드리고 제가 열린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그 분위기가 내가 그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얕은 예배가 젊은이 맞게 그렇게 바뀌어간다. 아마 미국에서 먼저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과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교회에 열심히 많이 나오고 수요 예배 잘 참석하고 새벽기도 잘 참석하면 그 사람 참 예수 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뭐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으니까 수요 예배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가 뭘 보고 이야기하나? 그 사람 삶을 보고. 뭐 어차피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보고 저 사람, 저 집 가정은
그 집 아내와 그 집 자녀들이 찬송 소리가 가지고 그냥 집에서 넘쳐나고 이러면 그 집 가정은 예수님. 그 집은 말이죠. 찬송 소리는 그냥 맨날 찢고 볶고 싸우는 전쟁터라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잘 다니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은 돈을 벌면 대부분 기부합니다.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지 않아요. 왜 잘 안 물려주는가?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부를 하면 대부분 세금을 안 내고 기부하는 데로 들어갑니다. 기부금은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주면 끔찍할 정도로 세금을 다 뜯어갑니다. 자식 줘봐야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자식도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도움받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 일어서죠. 요즘은 법이 많이 좀 바뀌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상속법이 전에는 뭐 70% 80% 세금이었다면 지금은 45%좀 세금을 낸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속법은 세금이 뭐 거의 절반 뜯깁니다. 한 40% 정도 세금. 뭐 이것저것 면제 받아봐야 그래도 35%, 3분의 1 이상은 세금을 다 뜯겨요. 미국하고 세법이 비슷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되야 됩니다. 그 예배와 찬송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그게 삶의 기쁨이에요. 우리 윤집사 오늘 요즘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너무 기뻐. 자, 쿠팡에 출근을 했어요. 거기 가서 출근을 탁 할 때 아침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아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나도 오늘 웬만하면 다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나도 그 은혜를 주변에 베풀며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드리죠. 그죠? 윤집사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아침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아침에 저는 이제 매일 새벽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 기도를 하죠. 한 30분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또 다음 주, 내일 할 것 말씀 잠깐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이름을 다 부르고 향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아들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 안 믿지만 매일 그렇게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빨리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매일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예배와 기도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막 순서가 짜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보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묵상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읽고 그리고 찬송도 몇 장씩 불러야 되고 기도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매 순간순간 해야 될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시편이 그렇게 하며 살아가라고.
수금하고 비파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배자로서 살아간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배자로서 산다. 예배자로서 산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절 보니까 그것이 예배자로서 하는 것이 마땅히 할 바로다. 1절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막 우리 연집사도 생각해봐요. 작년에 그렇게 일거리를 다 읽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성목사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 다 해결하고 또 취업 훈련받고 또 내하고 광주시청 쫓아다니면서 취직자리 구해달라고 하니까 취직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 자격을 따니까 말이죠. 우리 회사에서 와달라. 우리 회사에 여러 군데 오니까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성목사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성목사를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윤집사는 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때 성목사 통해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또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니까 그 훈련받고 나니까 편하게 지금 부평에 가서 경비 이거는 뭐 별로 힘쓸 것도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뭐 무거운 거 옛날에 막 배추탄 내리고 짐 내린다고 얼마나 힘들어서 그지 허리 아프고 그거 하고 말이지 돈도 얼마 안 주는데 아이고 그것도 말이지 이또 뭐 얼마 하다가 뭐 쫓겨나다가 뭐 몇 달 하다가 그만둔다 맨날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거 걱정도 없어. 또 뭐 그거 그만두면 또 광주시청에 가서 자격증 내놓고 내 훈련 받아서 취직시켜 주시오. 또 그러면 또 여러 군데 또 와서 일해달라고 또 요청이 올 거예요. 왜? 이제 자격을 획득했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요즘 내가 너무 신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전에는 그 무거운 거 올렸다 내렸다 내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너무 편해. 경비하니까 그죠? 그리고 2시간 하면 좀 쉬죠? 이제 쉬는 시간도 더 아이고 시간 또 교대로 또 일하고 아이고 낮에 그렇게 근무하고 또 빨리 근무하고 아이고 월급도 말이죠. 얼마나 많이 주겠어. 혼자 쓰기에는 분이 넘치도록 말이죠. 야 감사하잖아.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 아이고 감사는 땡 이게 아니야. 내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처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것을 어떻게 한다? 찬송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요. 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도 나는 찬송을 참 많이 들어요. 물론 내가 지휘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찬송을 내가 하루에 뭐 거의 한 1시간 이상은 들어요. 유튜브 다른 것도 많이 듣지만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내가 지휘했던 그 많은 어려운 클래식 시대, 바로크 시대 그 작품,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곡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연주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 곡들을 특히 핸델의 메시아, 이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다음 모차르트의 뭐 대관식 미사곡 이런 것들은 참 제가 즐겨 연주했던 그런 곡들인데
그런 곡들을 처음에 탁 나오면요, 음악 들으면 이게 보통 길거든요. 뭐 2시간 뭐 이런 것도 넘는 것도 있어요. 순시간에 그걸 다 2시간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요. 왜? 내가 여러분 연주했잖아요. 참 좋아요. 참 찬양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참 그때 옛날에 추억도 떠오르고, 야, 그때는 이렇게 참 영광 돌렸지, 좋았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도록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불러야 되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이 뭐냐? 찬송이 뭐냐? 곡조가 있는 기도다. 곡조가 있는 기도다. 근데요, 찬송은요, 내가 부르기 시작하면요, 내가 기쁠 때 찬송을 부르면 더 기뻐져. 찬송이 주는 힘입니다. 내가 또 약간 힘이 빠져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요, 더 큰 힘과 용기가 생겨요. 아, 내가 말이죠, 밤에 무서운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울릉도의 외가가 도동이라는 큰 도시에서 지나서 우리 외가는 산골에 있었거든요. 울릉도는 땅이 좁아가지고 공동묘지를 조그마한 산, 언덕산 위에다 꼭대기다가 거기다가 좀 평평해요. 뭐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묘를 쓰는데 울릉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묘가 30년 지나면 다른 사람이 흙물을 뿌리고 또 묻어도 돼요. 왜?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묘를 끌어뿌리고 묘를 쓰려고 보니까 묘를 쓰다 보면 뼈다구가 나온단 말이죠. 이걸 뼈다구를 깊이 묻어야 되는데 뭐 그냥 슬쩍 묻고 마는 사람은 비가 조금 오면요, 뼈다구 다 드러나요. 야, 도동에서 사동국이 외가로 넘어가는데요, 낮에는 뼈다구가 별로 안 무서운데 밤에 숲이 푸래요. 뼈다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게 허옇게 보이면요, 기겁을 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뼈다구인데. 근데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걸 지나가야 돼요?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야. 왜? 무서우니까. 나서 사랑하신 막 그냥 뭐 아주 그냥 제정신 아니게. 아, 그런데요, 찬송을 부르면 무서운 마음이 사라져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했는데 귀신이 쫓겨요. 그걸 내가 많이 경험했어요. 무섭기만 무섭고 나는 뭐 한다? 소리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떤 때는요, 찬송 부르면 내 마음이 괴로워. 그때 찬송을 듣거나 찬송을 들으면 마음의 평화가 싹 옵니다. 성령님이 작용하죠. 또 찬송 부르면요, 내가 슬픔 때문에, 내가 절망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도 따라 죽고 싶다. 이때에 찬송을 부르요. 그러면 그 찬송이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아주 신비한 힘이 생겨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의 교류가 생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듣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들으시고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위로와 힘과 용기가 생기도록 해주시는 게 이게 찬송의 원리예요. 자,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를 너무 많이 작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크로스비는 원래 아주 예쁜 사람이었어요. 예쁘고
아주 진짜 우리 지금 유진이도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 말이 많아서 정말 말 대꾸해 주려면 아주 바빠요. 내 손녀니까 아무래도 더 귀엽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예쁜 크로스비가 10대 때 눈이 아파가지고 안약을 받았는데 이게 안약을 약사가 잘못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둘 다 실명이 됐어요. 멀쩡하던 눈이 맹인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눈을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찬송을 은혜 받은 그것을 찬송을 지었어요. 수많은 유명 우리 찬송가 중에요. 그 바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존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잘 다녔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얘는 고아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이 사람이 참 막 그렇게 생활력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어디 갔냐면 외국에 노예에 선 장사하는 배를 타게 돼요. 그래서 뉴턴이 어릴 때부터 노예에 선의 배를 타게 됩니다. 어느 날 말이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말이죠. 짐승 사냥하듯이 사냥을 해서 묶어가지고 그냥 짐칸에 싣고 아프리카에도 팔아먹고 미국 땅에도 팔아먹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 용서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말이죠. 찬송을 짓습니다. 그렇게 지은 찬송이 뭐냐면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아마 이 찬송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불렀을 거예요. 이런 찬송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를 때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최상의 예물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야. 이 예배와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이 예배와 찬송을 제일 기뻐하신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때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뭘 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된다? 찬송하면서 들어가요. 감사와 찬송이 예배의 전제 조건이에요.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죄인에서 구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 내가 기쁘니까.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짐승이 뭘까요? 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소고기도 먹어요. 먹는데 소고기는 너무너무 비싸요. 왜요? 소는 이게 금방 키운다고 금방 자라지 않아요. 양은 한 1년 이상 지나면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 6개월 이상 되고 2년 미만 되는 어린 양이라고 해요. 요거 잡으면 냄새가 안 나고 야들야들해서 맛있어요. 그래서 고급집에 가면 양을 2년 안 되는 양을 잡아서 우리가 요리를 해. 뭐 이스라엘은 대부분 양 요리를 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왜요? 어린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 양은 더 흔하니까 가격이 싸요. 근데 소는 말이죠. 뭐 1년, 2년 키운다 해봐요. 얼마 안 자랍니다. 소는 말이죠. 적어도 한 30년 좀 키워야죠. 황소가 되고. 또 소는 또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황소를 한 마리 잡으면 양을 뭐 몇백 마리 잡는 것보다 돈이 더 비싸요. 오늘 시편 69편 이 황소 이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시는 것이 뭐다? 찬송이라고.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황소 드리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 뭐다? 찬송이라고 했어요. 우리 찬송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듣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뭐다? 예물이다. 그게 최상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쪽지를 하나 줘요. 쪽지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야, 뒷자리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멤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분이 성경 봉독하고 난 뒤에 찬양대 찬양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라고 그 쪽지에다 적어놨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뭐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예배 순서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날 여기다 노래 부르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설교 마치고 난 뒤에도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헌금 시간에 그냥 그 피아노 반주하기보다는 이분 찬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그 사람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설교 끝내고 난 뒤에 헌금 시간에 그 사람 보고 찬양하러 나오세요 이랬더니 뒤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이때 노래 부르게 해달라고 그때 노래 부르게 해줘야지. 날 그때 내 하고 싶은데 안 시켰느냐. 내 무시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그때 불러가지고 찬양 불렀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 나는 그 목사님 잘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뭐 아름다운 목소리 못 들어가서 어디 뭐 손해보거나 어디 그 때문에 뭐 하나님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 내가 이상한 걸 하나 누가 잘 부르는 거 딱 알고 있어. 자기 혼자 그거 알고 있는 그게 자랑이야. 야 김권사야 안권사야 니 이런 거 알고 있나?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나 좀 알려줘봐. 응? 알려줄까 말까? 뭐 그것이 대단한 유세인 것처럼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걸 그런 찬양만 많이 알고 100곡 아니라 1000곡 만곡을 알고 있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를 섭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너무 감사해. 이걸 깨닫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 이게 최고의 예물이에요.
멀린 캐로스트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거기에 보면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 에드나라는 그 부인이 있어요. 이 부인은 말이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불만이 많아요. 특히 남편이 이 술을 잘 먹어요.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사고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깜빵을 가게 됐어요. 사고가 생겨서 애들이, 이 부인이 남편 깜빵 가는데 생활비도 이제 안 주고 이러니까 혼자 애도 키우고 혼자 벌어먹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저따구로 술 처먹고 사고 친 남편은 내가 이혼이나 해버려요. 그 남편 깜빵에 가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을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혼하고 산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역시 애들은 지 혼자 키워야 되고 돈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 그렇게 힘들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멀린 목사님이 책을 읽게 됩니다. 아니야.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남편 술 좀 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내가 했는데 가만히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뭐 술 좀 먹었다는 것밖에 없지. 가정에 착하고 돈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생활비 잘 주고 술 안 먹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착하게 잘해주고 집에 와서도 잘했는데 내가 그 남편에게 얼마나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어놓지. 내가 보니까 내가 죽일 년이고 내가 나쁜 년이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내 남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당했던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하나님, 그 남편 깜빵에 있지만 그 마음에 위로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 낫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 지금 깜빵에 있는 남편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에드나 부인의 마음에 침묵. 그렇게 욕잘하고 그렇게 잔소리 많고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조금씩 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그리고 남편도 감방에서 이따가 알코올을 끊게 돼요. 물론 알코올 끊는 프로그램 그 치료를 시켜줬겠죠. 이 분이 말이죠. 슬그머니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한 10년 좀 지나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하니까 남편 술 먹는 것만 아니면 진짜 최고 남편이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 옛날에 왔는데 그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아주 옛날에 이미 치료가 잘 돼가지고 나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남편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 동네를, 온 도시를 다 뒤지고 봐도 남편이 없어요. 그 남편이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3년 만에 남편을 찾았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당신 술 좀 먹는다고 내가 욕 안 할게. 내하고 같이 살자. 남편이 이렇게 한참 보더니 나도 당신 그때 욕하고 내 그때 그렇게 할 때 진작 술 좀 끊었더라고. 내가 참
참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내가 술을 먹어가지고 당신에게 미안하다. 아,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15년 만에 다시 합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멀리 목사님 다시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다시 합쳤어요. 딸이 목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멀리 목사는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를, 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시나. 그러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죠. 이 에드나 지금 부인의 이야기를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남편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와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열대우림입니다. 얘기 말이죠. 사람들이 막 진짜 살기가 뜨거운 줄 너무 더워요.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한 일주 있었잖아요. 야, 캄보디아도 진짜 덥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막 선풍기 없으면 못 살겠어. 그래, 뭐 에어컨을 귀하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선풍기를 끌어안고 있어야 될 정도로 너무 더워. 낮에는 뻑하면서 40도예요. 그리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지쳐요. 땀이 계속 나고. 왜 하면 선풍기 바로 밑에 좀 앉아있을까 싶은 거죠. 아, 그래 더웠어요. 이 잠비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짜증나니까 범죄인들이 많아. 그래서 중범죄인들이 모아놓은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중범죄인들이 모아놨으니까 거기가 이 교도소가 매우 열악해. 좁은 그런 이 감방에 이 사람 여러 명을 집어넣으니까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죄인들 그러니까 맨날 저들끼리 치지고 볶고 싸우고 때려 패고 막 난리예요. 뻑하면 방에서 그냥 막 죽겠다 그러면 간수들이 가서 막 몽둥이가지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또 조용시키고 아주 거기에서 지내기가 어려운 교도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안에 화장실도 제대로 말이죠. 이러니까 교도소 한쪽 구탕에 그냥 똥오줌을 그래서 냄새가 나와. 근데 한 명의 전도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교도소에 120명의 수감자 중에 1년 안에 120명 중에 80명이 예수를 믿겠다. 아, 그래서 이 80명의 찬송을 가르쳐요. 이제는 싸움질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찬송을 불러. 아, 이랬더니 말이죠. 이 사람들이 80명이 찬송가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35명이나 되는 사람은 사형수예요. 아, 이 악질적인 그런 그 죄인들이 있는 그 교도소에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찬송 소리가 넘친다라는 이 소문이 들려서 찰스 콜슨이라는 박사가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갑니다. 그 유명한 그 교도소가 어딘가.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일주 만에 여기 교도소를 찾아가 보니까 교도소 안에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전에는 막 똥오줌 냄새가 나고 그냥 땀 나고 정말 사람 못 살 것 같은 데가 천국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말이죠. 그 죄수들이 막 서로 물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난리가 아주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형기가 끝나서 나오는 사람들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썸지는지 잠비아가 그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발견하고 삶에서 그 감사,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윤집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윤집사 직장이 뭐가 된다? 천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집사는 뭐 해야 돼? 천국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건사님 가정이 있고 그게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 안집사님 가정이 어떻게 된다? 천국이 된다. 우리 현집사 천국의 가정들 우리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내가 용서하고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그러면 그 가정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된다. 나는 뭐다? 그 천국을 섬기는 청지기가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 뭐하라? 감사라.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모두 천국으로 바뀌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